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이 본문을 기점으로 정확히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키잖아요. 이 본문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인 거예요. 이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마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2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 생애 중 일주일의 기간을 7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총 28장이죠. 이 28장 안에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 구약 예언의 성취, 3년의 공생애를 다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한 3년의 사역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수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마태가 분량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 언제인가? 바로 이 일주일간의 이야기예요. 총 28장인데 7장을 이 7일간의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주일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때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나귀를 왜 가져가냐 이렇게 말하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왕이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올 때 말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크게 환영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유럽의 축구단이나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우승하면 자기네 도시 한가운데서 이렇게 우승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포축 터뜨리고, 그렇게 그 승리한 지휘관이 들어올 때 퍼레이드를 했다 그래요. 왕이 맨 앞에서 말을 타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왕을 높이고 찬송을 했던 것이죠.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그 퍼레이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왜 나귀를 선택했는가? 우리 4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는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절을 설명하는데 이 5절이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면서 본인이 구약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게 했는가? 9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해라. 그분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행할 자다. 그런데 왜 볼품없는 나귀를 타라고 했는가? 그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이유가 나와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주실 분이나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탈 것이다. 이 나귀는 말처럼 전쟁할 때 쓰는 동물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그저 묵묵히 사람을 도우며 굳은 일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보여준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귀를 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영웅이 되어 말 타고 품 잡으면서 높임받는 왕이 아니라 나귀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짐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평화의 왕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 왜 기도하고 성경 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죠. 이거 왜 합니까? 읽으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생겨서 이거 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1년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탈 나귀를 갖고 와라.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나귀를 가지러 가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마가복음에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통해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앞마을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풀었습니다.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갑니까? 주인이겠죠. 내 나귀를 가져가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또 이걸 줘요. 예수님은 왜 나귀 주인에게 자세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나귀 가져오라 했을까요? 또 나귀 주인은 어떻게 이 말만 듣고 나귀를 줬을까요? 이 나귀가 여러분 50년을 산다 그래요. 이때 당시 시대로 치면 인간만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새끼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는 앞으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산이에요.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중에 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주인,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쓸 것이다라고 나귀에게 말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 나귀를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다시 쓰도록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이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귀 갖고 와라. 이 얼마나 민망한 명령이에요. 남의 집 나귀를 그냥 갑자기 갖고 오라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1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예언을 이루신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순종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보를 찾아다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은 무엇인가?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이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대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부름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래 주인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널 쓰겠다.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해 그 민족을 회개하게 하겠다. 놀라운 회개를 일으키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요나의 나라의 원수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나라를 심판해야지 왜 회복하는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돌아오게 하겠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가기가 싫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말했으니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배를 타러 가는데 마침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 다시스는 너무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금과 운이 풍부하고 학자들은 아마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남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요. 마침 일로 가는 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으니까 가긴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해놓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외롭다고 시험 들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서운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내 멋대로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에 두시는가? 물고기 뱃속에 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돌이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과 달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로 결정한 겸손의 왕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히 지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았다. 예수님 지나가는 길 앞에 겉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왕에 대한 예우를 차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기의 재산이고 신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옷을 함부로 바닥에 깔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깔았다는 건 예수님 앞에 내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분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래 있습니다는 표현인 거예요. 또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 나뭇가지는 왜 흔드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사람을 찬송하는 의미로 기쁨을 상징하며 흔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로마와의 전투를 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나무를 흔들고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가.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하다가 원문을 보면 지진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지진이 났을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때 6월절을 맞아서 유대인이 270만 명이 모였을 거다 그래요. 예수님 한 명 놓고 270만 명이 겉옷을 놓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이다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구원자 나귀 타신 예수님이고 로마와 싸워 이길 뿐이 아니라 사단과의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실 분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자 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 상실감을 증오와 분노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온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안에 내 생각대로 보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야망이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내 뜻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방해꾼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사업이 되려면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거 하려면 주일 성수 건너뛰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 미안하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엔 죄라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보십시오. 다 이 딜레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둘 중에 하나로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이 정직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내 뜻대로 했는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해오던 대로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 그렇다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원한다면 소원대로 될 것이나 결국 고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고집피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